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변신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부터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리라. 아멘. 예, 성경이 좀 잘렸습니다. 1.1획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 했는데 네. 먼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야곱의 광야길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던 광야를 통과하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때 일어난 사건을 그린 성화를 한 점 먼저 감상을 하시죠. 예, 이 그림은 그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작가는 잘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제 얼굴 안 나와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야곱이 그 돌을 베개 삼아 잠자고 있는 장면이죠. 꿈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림으로 보면 대단히 낭만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만 이 광야에서 잠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란 낮에는 뜨거운 섭씨 40~5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이지만 밤이 되면 영하 밑으로 떨어지는 냉동고와 같은 추운 곳이죠. 아마도 야곱은 이를 딱딱 부딪히면서 추위에 떨며 몸을 웅크리고 겨우 잠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차갑고 울퉁불퉁한 바닥에 등이 베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몸이 편하지 않은, 심지어 벨 것이 없어서 돌덩이를 가져다가 베개 삼아 잠이 들어야 했던 고달픈 순간이지요. 돌을 베고 잘못 자면, 자고 일어나면 입이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 몸만 이렇게 고달프냐? 마음의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슬픔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 광야 길을 나서게 된 것은 그의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형의 노여움을 산 때문이죠.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은 동생도 같이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겠노라고 작정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작은 아들을 살리려고 눈물을 머금고 그를 머나먼 땅, 한 번도 가보지, 그 아들이 가보지 못한 하란 땅에 있는 삼촌에게로 보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이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될지, 연로하신 아버지를 살아서 다시 뵐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길을 떠납니다. 형에게 잡히면 목숨을 잃게 되지요. 다 요행이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이 광야를 통과하는 길에서 언제 도적대에 잡혀 죽을지, 끌려간 노예가 될지, 혹은 들짐승들에게 공격당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하란에 있다는 삼촌의 집도 도대체가 어디인지 알 길이 없는, 거기까지 갈 수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이죠. 요즘처럼 GPS가 있고 대중교통수단이 있어서 하란행 티켓을 끊으면 나를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광야길을 그냥 물어서 저쪽 해 뜨는 방향에 어디쯤이라는 것만 알고 무작정 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냥 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뒤범벅이 된 혼란스러운 마음을 품고 야곱은 그 밤에 잠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토록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광야의 자리는 야곱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철부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가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하이웨이가 뚫린 것처럼 평탄한 길만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길을 모두 다 여러분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평탄한 잠시 동안의 길이 끝난 후에는 오랜 광야길을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인생의 광야를 이런저런 이유로 지나야 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야곱의 이야기는 크나큰 도전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비밀을 이 사건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는 야곱처럼 약속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얻는 교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광야에서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야곱은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 이삭이 들려주신 그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배워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알게 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워서 갖게 된 신앙 고백도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진정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의 하나님, 어떤 신학 교수의 하나님, 어떤 집사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스카이다이빙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스카이다이빙을 해보신 분이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스카이다이빙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여럿이 있겠죠.
책을 펴놓고 스카이다이빙은 고도 몇 미터에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뛰어내려서 몇 미터까지 내려온 다음에 줄을 당겨서 낙하산을 펴고 떨어질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착지 시에는 어떻게 구른다.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도 할 수 있고 암기해서 달달달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스카이다이빙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카이다이빙을 혹시 해보셨나요? 오, 스카이다이빙 정말 당신은 어떻게 아십니까? 스카이다이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분 동안 설명을 쫙 하고 나니까 그러면 몇 번이나 점프해 보셨습니까? 점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책을 읽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한 알을 아는 것이라고 하겠어요? 스카이다이빙은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몇천 미터 상공 혹은 몇만 미터 상공까지 올라가서 그 까마득한 땅을 바라보며 몸을 날리는 스릴과 짜릿함을 경험하고 공기를 가르며 수직 낙하하는 체험을 해본 사람이라야 스카이다이빙은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책에서 읽은 것으로 설교에서 들은 것으로 아는 것도 귀한 알미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며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험을 해본 후에라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매 고백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서 어떤 자리가 가장 좋다는 말입니까? 바로 광야가 가장 좋은 자리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일생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사건이 모두 4번 나옵니다. 그 4번의 사건을 차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가 바로 이 광야의 베델에서의 만남 사건이죠. 두 번째는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점점 부자가 되니까 그 삼촌과 사촌 형들이 시선이 곱지 않아져서 이 야곱을 죽이든지 아니면 다 빼앗고 쫓아내버리자라고 노려보기 시작할 그 절박한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야복 강가에서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바로 그 장면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욕을 당한 일 때문에 그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바람에 그 동맹한 부족들로부터 복수를 당해서 멸절될 위기에 놓였을 그때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다급했든지 아들들하고 막 싸워요. 성경에는 딱 2줄로 나오죠.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 창녀처럼 대우받아도 괜찮단 말입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2줄만 소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2줄이 기록되기까지 얼마나 심한 갈등이 있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야곱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고 베델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시지요. 이 4번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순간인 거예요. 절박한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시련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편안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러한 광야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 광야에 떨어져 봐야 우리들의 감각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소파에 누워서 TV 리모컨 채널로 이리저리 채널을 바꿔가면서 TV를 보는 때에는 우리의 감각은 겨울잠을 자는 곰들처럼 다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도 안 쓰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것이 성가시기만 하지 예민하게 깨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광야, 사막 한가운데 덜렁 내팽개쳐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우리의 모든 감각이 다 깨어나서 생존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눈은 올빼미 눈처럼 커져서 어디 어둠을 뚫고 나를 공격하는 들짐승들이
공격해오지 않는가 살피고, 귀는 토끼귀처럼 쫑긋 올려서는 어디 짐승들의 발자국, 나를 해하려는 이들의 발자국이 오지는 않는가, 들리지는 않는가 듣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팔다리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초긴장 상태에서 언제라도 몸을 날려 도망칠 수 있도록 준비되겠지요. 광야에 가야 우리들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각들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깨어날 수 있는 감각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셔도 보지 못하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던 무신경하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숙일 줄 모르던 고개가 하나님 앞에 숙여지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인 것이죠. 광야.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광야를 지날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비관과 후회와 자기 정죄로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당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 말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또 그 말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 집안을 내가 지켜왔다. 또 그 말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 인생을 향한 복이며 승리이며 영광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인생이 망하게 하는 5개년 계획, 이런 걸 세워보신 분이 계시는지요? 자녀가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 혹시 이런 계획을 세워보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모든 부모의 계획은 자녀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성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가 프리스쿨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때가 가까워 오니까 저나 아내는 사람들에게, 먼저 자녀를 키워본 분들에게 프리스쿨 들어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합니까? 어떤 프리스쿨이 좋은가요? 코리안이 백인들 있는 아이들이 있는 프리스쿨에 가서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까?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알아보고는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 그러한 계획을 세우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 13절, 14절에 나오죠. 먼저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져서 온 세상에 넘쳐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처음 주신 약속이 아니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야곱에게 또 주시는데 이 약속은 야곱의 생애에 성취될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가장 가깝게 보아도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죠. 그리고 더 멀리 내다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영원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더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이 자리를 위한 야곱을 위한 약속이지요. 이 두 번째 오늘을 위한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겠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고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인생이 성공적인 것이 되도록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는 이 약속입니다. 야곱이 영원을 위한 약속과 오늘을 위한 약속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두 가지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이 참된 승리의 삶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또 이렇게 선포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은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와이프가 제 아내가 제발 설교 시간에 집안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하였기에 제가 잠시 머뭇했습니다. 이로써 충분히 마음의 짐은 덜었으리라 생각하고 저희 평화는 겁이 많습니다. 놀이공원을 가도 기구가 땅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면 절대로 안 탑니다. 저 기구가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딱 붙어 있는 것만 타다 보니까 사랑이가 타는 반짝반짝하는 열차, 회전목마 요 정도 것만 타지 그 이상 이렇게 막 기구가 뜬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타지를 않아요. 수영장을 같이 가도 평화 또래면 벌써 수영 배운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막 그냥 깊은 데서 헤엄을 치거든요. 근데 평화는 아직 수영을 제대로 못 배워서 팔에 튜브를 끼고 안전조끼 입고 그리고도 둥둥 뜨는 그거 기구 같은 거 잡고 그래야 조금 깊은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니까 자기도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냥은 못 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가기 전에 제 손을 잡고 3번 4번 다짐을 받습니다. 아빠 어디 가지 마. 나 지켜봐. 안 그럼 나 빠질지도 몰라. 계속 나 지켜보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조금 가다가 또 돌아봐요. 제가 딴짓 하다가 딴 데 보고 있으면 아빠 나 봐. 자기를 봐줘야 마음 안심을 하고 또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요. 평화는 겁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다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이는 수시로 부딪히고 깨지고 이러는데 평화는 조금만 위험해 보이면 아예 근처에를 안 가기 때문에 평화한테는 조심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조심을 해요. 평화가 그렇게 막 튜브 하고 그러면서도 못 믿어서 저를 돌아보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아빠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아빠가 자기를 왜 홀로 내버려 두고 가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가 튜브를 해도 그 나이 때 아이를 깊은 데 내버려 두고 부모가 자리를 뜨면 안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도 그러지만
부모 입장에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늘 지켜보지요. 그 자리에 있지요. 절대로 자기를 떠나지 않을 텐데 평화는 조금 가다가 또 돌아보고 있나 확인하고 또 돌아보고 있나 확인하고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에요. 만약 평화가 두려움 없이 팔에 있는 걸 다 걷어 내던져버리고 깊은 데 몸을 던질 수 있다면 처음에 물을 좀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빨리 수영을 배우겠지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보면 훨씬 빨리 헤엄쳐서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지요. 왜 그걸 평화는 모를까? 아빠 마음에 욕심과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 하고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지키고 돌보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팔에 온갖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물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에 가서도 늘 불안하고 아이고 주님 저 혹시 잊어버리는 거 아니시죠? 외면하는 거 아니시죠? 약속한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용기가 없는 거죠. 불안, 염려, 근심, 망할까 봐, 실패할까 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지 못하는 불신앙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두려움 없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통과할 때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고 용기로 충만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약속의 삶을 헌신하라 하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맹세를 합니다. 진희 씨, 제가 당신을 위해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남자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여자가 남자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남자가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여자는 벌써 딴 남자와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밤마다 전화해서 진희 씨, 아직도 저는 진희 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씨의 사진을 품고 잠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스토커고 가정 파괴범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남자의 사랑의 맹세가 성취되려면 여자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약속에 대한 헌신이지요. 여자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평생을 함께하는 것처럼 영적 신부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신랑으로 받아들여서 그분만 섬기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에 헌신을 할 때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오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성경에는 약속이 있는데 왜 나는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불안하고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아니 남자가 반지를 들고 와서 무릎 꿇고 맹세를 하면 받아주고 나서 뭐 나를 사랑하다 말라 해야지요. 나는 딴 남자가 좋으니까 가주세요. 그래놓고 돌아가는 남자 보고 말만 하고 사랑은 안 하고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요즘 제 연기력이 떨어져서 실감이 안 나죠. 드라마를 좀 못 봤더니만 용 감이 죽어가지고
다시 좀 드라마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아주어야 그 사랑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려면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 위에 삶을 맡기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하죠.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주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가 그의 11조의 약속이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삶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한 신뢰와 헌신이 있습니까? 이런 신뢰와 헌신이 있는 야곱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되며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신뢰로 평안을 누리시고 약속을 믿고 붙들고 약속을 쫓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